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후반부에 중요한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전사 후 그의 세 아들들이 강대국에 의해 폐위되거나 지명을 받거나 하며 돌아가면서 왕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친바벨론이고 애굽은 친아수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립하거나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죠.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출정을 하자 유다 왕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애굽을 막아서는 형국이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요시야 왕은 애굽 느고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23세에 즉위하여 석 달을 통치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이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중국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것처럼 새로운 왕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느고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왕 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애굽의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잡아 하맛 땅에 있는 리블라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결국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되었고 11년을 통치했습니다. 한편 여호아하스는 느고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당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 유다는 풍전등하의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 왕도 파리 목숨 같았다고 할까요? 유다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죠. 훗날 그 시드기야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지막이자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여호야김 때부터 몇 차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해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당한 후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기구들도 약탈을 당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4장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바벨론을 비롯한 연합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몸이 튼튼하고 잘 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마치 왕실학교, 왕립학교 같은 곳에서 공부하게 한 것이죠. 왕은 그들에게 매일 왕실 음식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선발하고 교육하여 성전국, 포로로 잡아온 왕을 모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렸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언어도 심지어 식생활까지 모두 바뀌는 상황입니다. 배우는 내용도 배우는 목적도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셨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인재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청소년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다 민족이었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조차 개명되어 바벨론식으로 불렸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 새로운 문화를, 불신의 문화를 익히고 습득해 갔습니다. 단지 왕을 모시기 위한 인재들로 자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의 정체성은 이제 격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 없는 바벨론 문화와 돈이 신이 된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은 전수되지 못하는 것 같고 신앙의 정체성은 약화되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지 지혜를 달라고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우리 자신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